오늘 우리가 드디어 복음학교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을 함께 갖게 됩니다. 지난 10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0주인데요. 우리가 8주 이상 여러분 참석하시면 우리가 수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주 이상 쭉 참여하셨던 분들 이제 복음학교를 잘 수료하시게 되고요. 혹시 8주 이상 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좀 빠지셨던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시면 복음학교 했던 영상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셨던 주에 들어가셔서 들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리포트를 제출해서 내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다 수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나왔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좀 혼동이 되시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에 기초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주째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복음의 진리는 이단을 분별하고 멀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는 이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단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의해서 미혹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확실한 뿌리를 두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 말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변질시키려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묘하게 변하게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가, 무엇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볼 이야기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기독교와 관련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기독교 신앙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이상한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엇이 비성경적인 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이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비,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들이 바로 이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다른 종교들보다 유독 기독교와 관련되는 이단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다는 건 무슨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고요. 그걸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명품에 짝퉁이 많습니까? 아니면 보세에 짝퉁이 많습니까? 보세는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죠. 가치가 없는 거니까요. 싼 거니까요. 그건 짝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치가 있고 좋은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짝퉁들도요, 등급이 있을 만큼 그렇게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흉내내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72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나타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그렇게 속히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마냥 좋은 것으로 마냥 달갑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의 진리가 때로는 거슬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자꾸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보다는 그저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교묘하게 바꾼 다른 복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고요, 죄악된 본성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이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유혹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은 다른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 좀 전에 읽었던 1장 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걸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 이걸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복음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과는 달라요.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세요. 자, 그렇다면 현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올바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킨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주의 복음입니다. 세속주의 복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속주의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이 성공주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이요, 인본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 자꾸 사람들이 드러나고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요,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인간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걸 감춰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자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복음이죠. 그 이외에도 이단과 사입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다른 복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천사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요, 뿔 달린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핵심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 참 영적으로 보여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열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겉보기를 통해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요, 그 중심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이단인가라고 하는 걸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의 일환으로 적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 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 적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누가 적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세력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유일신을 믿는 신앙은 많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슬람도 유일신인 알라,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요,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뛰어나신 분이시고 선지자다, 인간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어떤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만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6번 보십시오. 요한은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 1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적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생각했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은 뭐라고요? 성탄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7번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요, 특히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속죄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싸우라, 이 편지를 유다가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흩뜨러뜨리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복음을 오히려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복음과는 멀어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과 윤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에 휩쓸리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중심인 사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처음에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 버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루시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다 돌려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을 보시죠. 유다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유다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특징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이단들이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고요. 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사랑의 식사, 애찬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곳에서 꼭 걸림돌 같이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요, 그들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탐욕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요,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어요. 보세요.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또 가을 나무인데요. 열매가 없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주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단들의 특징은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무슨 이야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면 싸워야죠. 그건 우리가 맞서 싸워서 진리를 지켜야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데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깨트리는 것은 사탄적인 일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관련되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고요, 시기하는 거고요,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꾸 공동체를 깨트리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요. 하나 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나눠봅시다.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나보거나 미혹을 받을 뻔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껏 복음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번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두 번 훈계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 이단이라고요. 그거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요. 한두 번 훈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이단에서 끌어내리라.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득하고 끌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 한두 번 권면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로잡고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이기고 그 눈에 모든 가려졌던 것들이 열려져서 참된 진리를 보고 참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7페이지에는요.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놨고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몇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단에 관한 특강을 할 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명칭들, 이런 단체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79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0주간의 복음학교 양육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10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인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줄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새겨보았던 복음학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